성경 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벌어지는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사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하는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가 묵상할 주제를 바른 말보다 공감하는 말을 합시다. 바른 말보다 공감하는 말을 합시다 하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은국 씨의 장편 소설 순교자라 하는 그 소설책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김은국 씨는 한국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적이 있는 그런 재미 소설가입니다. 그 순교자 내용이 어떻게 된가 하면은 6.25 전쟁 당시 평양을 함락한 국군은요, 인민군에게 피살당한 12명의 목사들을 위해서 위롱제를 마련됩니다.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은 신목사, 주인공이죠. 신목사에게 피살 당시의 상황을 듣고자, 참상을 듣고자 하지만은 신목사는 함구하고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게 정보장교, 국군의 정보장교 2명이 있는데 대령은 그냥 넘어가자 그런데 밑에 있는 이대희라는 분은요, 이게 조금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 참상을 좀 알려고 합니다. 14명 중에 2명은 살아남고 12명이 피살당했거든요. 이 신목사가 입을 늘 이렇게 함구하고 있어요. 신도들은 그런 신목사를 배신자, 가룟 유다라고 몰아붙이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목사만이, 피살당한 목사만이 의로운 목사, 순교자라 이렇게 해서 추앙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열정을 하고 있죠. 그때 국군에게 포로가 된 한 인민군 장교가, 소령이라고 그러는데 소자라고 그러는데, 인민군 장교가 당시 사살당한 12명의 목사는 죽음 앞에 목숨을 구걸했으나 나 하나님 안 믿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12명은 구걸했으나 신목사는 끝까지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굽히지 않아 죽일 수가 없었다고 그 사람을 사살했던 그 장교가, 인민군 장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명 중에서 12명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나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2사람 중 신목사, 이 2사람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난 죽겠다고, 난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의 눈에도 이 2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12명을 피살하고 2사람을 살려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신목사는 우리 같았으면 사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텐데, 이 신목사는 순교자로 자기들의 목사를 존경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도들을 생각해서 끝까지
함구하고 침묵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당신들의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신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말이야. 신앙이 어떻게 돼? 그 실망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냐 말이지. 그래서 이 신목사 자신이 함구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고 함구하면서 그게 이제 거기에 무슨 철학적인 질문을 또 많이 합니다. 전쟁과 인간, 또 전쟁과 신, 종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순교자인지 잘 확실히 안 되죠. 배신자라는 그런 그 비난을 받아가면서 함구하면서 나가는 그런 이렇게 신목사의 그 모습을 그린 그 소설이 바로 순교자라 하는 소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의 탄식에 대한 내용이 3장에 쭉 나왔잖아요. 욥의 탄식.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라고 하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죽으면 이렇게 될 텐데, 거기는 이럴 텐데, 거기는 이럴 텐데 했던 내용을 어제 우리가 묵상의 주제로 삼고, 그런 죽음을 현실화하는 거가,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는 거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라 하는 얘기를 어제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욥의 탄식에 대한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의 충고가 나옵니다. 그 엘리바스의 충고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엘리바스의 말은 그 당시 정통교례라고 알려진 그런 입장이에요. 즉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냥 온 게 아니다. 너가 죄를 졌으니까 완 거지. 뿌리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너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깊이 삶을 뒤돌아보고 한번 통해 자복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것을 우리가 행위 화복의 원리 또는 인과 응보의 원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인과 응보의 원리, 행위 화복의, 화와 복이 어딨냐? 너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행위 화복의 원리 또는 인과 원인과 결과는 연결된다는 거죠. 인과 응보의 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진리, 바른 말이긴 하지만은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고난은 죄의 결과로도 올 수가 있지만은 다른 원인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은 그건 뭐냐? 예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왔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다. 아니, 우리 인간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진리이고 진실하고 바른 말이지만은 이 말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남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에는 바른 말이 있고 공감하는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참 저 사람 바른 말 한다 이렇게 하시고, 저 사람 공감하는 말을 한다. 바른 말은요, 사실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있어서 엘리바스의 말은 바른 말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는 그 당시 정통교리로, 소위 지혜자들이 추구하는 정통교리로서 흠잡을 데가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반면 욥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할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공감하는 말이라. 공감하는 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제로 바른 말보다는 공감하는 말을 하자
그래야 그 말이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 삶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감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제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상대편의 처지 입장에서 말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대편의,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이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 처지에서 말하는 거. 아주 성숙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해했어 할 때 이해란 영어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understand, understanding, understand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understand라는 말은 뭐냐면 under plus stand란 말이 바로 understand. 그러니까 아래 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내려다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선택을 해? 왜 너 그렇게 사니? 이런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내려가서 내려가서 그 입장에서 그 처지에서 내려가 서는 그런 태도를 보고 우리가 understand, 저 사람 이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 깊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참 우리 언어 생활에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성육신이란 말을 씁니다. 성육신이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자리까지, 우리 인생의 처지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 육신으로 잉태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자리까지, 인간의 처지까지 내려오신 것을 보고 우리가 성육신으로, 우리가 그걸 복음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나온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자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실패를 밥 먹듯이 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쓰러지는지, 그건 너 왜 그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모든 일에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 우리가 가슴 조이는 그 조이는 그 상황의 의미, 우리가 주저하고 실수하고 이런 그 의미를 하나님이,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상대편의 처지까지 내려갈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성도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야만, 그래서 동감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만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상대편의 처지에서 말하는 습관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언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침묵하라는 겁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 말로 비판하기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너무 힘든데 뭐 이빠른 소리 자꾸만 하면 골치 아파, 피곤해. 차라리 이 사람 좀 옆에 좀 다른 데 갔으면 좋겠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손에다 잡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때로는 바른 말보다, 이빠른 말보다는 침묵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김문국의 순교자에 나오는 이 신목사처럼 함구하는 게 덕스러울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치죠. 우리가 우리 생각에 있던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면은 세 가지 관문을 꼭 걸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성도들의 언어 자세에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하는가? 이 말이 진실인가? 참 요즘 우리 사이의 정치인들이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도대체 뭐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죠? 여러분 신문 방송에 보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시장을 믿어야 되는지, 대법관을 믿어야 되는지 다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비극입니다. 난 이게 비극이라서. 거짓말을 자꾸 하면 그 사회가 신용이 떨어져요.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서로 안 믿는 거야. 이런 그 말이 진실인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진실. 그걸 우리가 꼭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말이 진실한 말이지만은 덕스러운 말이 있고 덕스럽지 않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덕스러운 말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진실이지만은 상대방을 주저앉게 만들고 좌절을 주고 쓰러지게 만들고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실이지만은. 그런데 진실이지만은 그 말이 내 입에 갈 때는 덕스러운 말인가를 체크해보라. 덕스러운 말인가. 김은국 씨의 그 순교자에 나오는 그 신목사, 이게 진실입니다 라고 선포했다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거예요. 수많은 영혼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건 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덕스러운. 세 번째로는 뭐냐면 부드러움과. 내가 격정에 사로잡히면은, 내가 흥분하면 내 말에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덕스러운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안 줍니다. 악영향만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에 그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읽거든. 그래서 막 흥분해서 여러분들 얘기하면은 오늘 목사님 나가면서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흥분했어? 그렇게 하는. 그 내용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흥분한 감정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갈 때는 부드러운 말인가? 이거 꼭 체크하라고 그랬잖아요. 체크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선교사 시절에 그 4년마다 열리는 시카고 한인 선교사 대회가 있는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의 동향이라든가 또 어느 영역에서 어느 주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는지 서로 사역도 보고하면서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 선교대회에서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제도 좀 곰곰이 기억해 보려니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 시간 참 찬양하기 어려운데 그 찬양단들이 꼭 나와서 새벽 기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을 하냐면은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저는 그때 처음 들었던 찬양이에요. 아마 처음 나왔던 찬양일 겁니다. 저는 주만 바라볼지라. 얼마나 그 찬양을 듣고, 저는 모르는 찬양이지만 그 가사에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사를 통해서 나의 무거운 마음을 공감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많이 부르던 찬양이죠? 부르는 찬양이 아시는 노래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시카고 한인 선교사다에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찬양단들이 그 아마 처음 나온 찬양을 한가 보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이 가사와 이 찬양이 마음속에 그렇게 하는데 그 요점이 뭐냐면은, 요점에는 나의 무거운 짐을 공감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주님을 느낄 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기쁨조차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을 꼭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서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른 말일지라도 공감하지 않으면은 그 말은 상대편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 세울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구원시키고 남을 회복시키고 남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의 어느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스러운 새벽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기환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이 물질을 드리면서 오늘 또 주님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름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연들 주님 통촉하여 주셔서 삶의 칠곡을 건널 때 그 앞에 서신 우리 주님을 만나며 감사하고 감복하고 감동받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들고 또박 총총히 주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질곡을 걷는 다음에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 얼마나 갈 데도 많고 오란 데도 많고 손짓하는 유혹과 미혹의 손길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시절을 보냈던 우리 안나 여성교회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회 회원들을 이 새벽에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 인생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 하루를 봐도 그 석양 무렵에 참으로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고 찬란하게 수놓은 그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감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뜨거운 믿음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길 소망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드러내고자 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참으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후손들이 그분들의 얼굴만 봐도, 그분들의 삶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정할 수 없는 간증거리로 모델로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후손들의 일까지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셔서 좋으신 하나님, 여부가 없는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문 속에 고백하고 드러내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만 감으면 머리에 떠오르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잠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 모든 가족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업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 낯선 땅 군무에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전우들 만나서 그 2년의 기간이 그들의 인생 중에 소중한 기간으로 준수한 사연으로 책임있는 가정의 일원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40일 남았습니다.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을 위해서 오늘 또 질주하고 오늘 또 마음을 모으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사에서 대학이 주는 의미를 하나님은 잘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들, 사랑하는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질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의지력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잉태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의 회복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이 새벽에 아를 때마다 그 말씀이 강력이 되어서 주의 보좌를 흔들며 주의 기억됨이 되는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저희들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날을 주셨는데 그 한날을 서는 동안에 확인하고 빙그레 웃으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루로 주께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